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겪었고 또 이 모든 일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힘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또 실제적인 실 중계하는 예배를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국내든 국외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 앞날이 좀 불투명하니까 말입니다. 무사람들이 훤히 보는 삼라만상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힘겨운 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우리가 다 솔직히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듣고 쉽지 않은 일이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실제적으로 나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이 또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아픔이 어떠하든 그 고통이 얼만큼 짙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얘기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건 그가 만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지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마땅히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지켜보는 사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괴롭다고 하여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때로는 의문될 때도 많습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 그때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 있었고요.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동정을 받을 만한 처지의 일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연잎이 모여서 그에겐 따뜻한 식사가 있게 되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마땅하고 당연하게 힘써왔던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운명 같은 숙명 같은 일을 겪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가는 삶도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얘기는 더 그게 괴로운 일이었고, 또 시력을 잃어버린 만큼 더 민감한 청력을 갖고 듣게 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얘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멋들어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 그의 아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도 자식한테 거는 기대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요. 여러분, 단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추정하건대 혹시나 그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혹시나 집은 찾도록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의 신체적 조건, 또 사람들이 부딪혀 살아가는 치열한 세상에서 그는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저 그는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게 되자 그가 보였던 반응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무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서슴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중,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이곳저곳을 더듬거리며 찾아다니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자신이 길가에 앉아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군중들이 외쳐대는 소리에 그는 47절에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모든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분, 오늘도 세상에 전혀 희망은 없으나 내 인생을 바꿔주실 유일하신 분. 마침내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무사람들이 출생을 따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행하신 일들이 특별하여 혹시나 위대한 선자가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알고 있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서슴없이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볼거리가 없었던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통하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은 눈여겨보고 모처럼 그 얘기가 할 얘기 없던 그들의 일상에서 새로운 대화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바디메오는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처지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 사력을 다하여 없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해야 될 처지에 놀라운 건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기회 아닙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차 허락되어진 기회를 따라 마침내 그는 또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무사람들이 거칠게 반응할 때 정작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했던 바디메오가 간절히 사모했던 그 주님은 그의 말을, 그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시지요. 사람들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봐,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니까. 그는 서슴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걸치고 있던 겉옷은 던져졌겠지요. 그리고 그의 발끝에 동전면님이 담겨진 깡통이 발끝에 채워져 나동거라지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그것으로라도 근근히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쳤으나 늘 사모했던 그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몸부림치는 중 주님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도록 허락하신 일들에 그것 외에는 그에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사실이라면 불편한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불편할 수 있어도 불편한 것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이왕이면 편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왕이면 불편함을 굳이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결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더 큰 이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작은 일로 여기고 기꺼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불편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며 겉옷을 내던졌고 기꺼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서슴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는 선생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그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그날을 오랫동안 흠모했던 것처럼 주님도 기꺼이 그의 기대에 응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그것은 누구보다 감격과 기쁨에 그의 삶에 놀라운 혁신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근본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제는 사람들이 구걸하며 천대 속에서도 뭐라고 발끈하여 대들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동정어린 여러분 동전 몇 입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이제는 그는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무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시력을 그가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놀라하면서 여러분 그에게 진지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될 만큼 여러분 그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길에서 따르며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무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나 이제는 자유한 그를 통하여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도도하게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도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도도하게 기도하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으로 도도하게 할까요? 여러분, 도도하게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는 받지 못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도도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이 도자는 이제라 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천대와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동전 몇 입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세입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에도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자기의 기분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저 누군가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도 예, 그렇다고, 당신 말대로 나는 별 볼 일 없고, 당신 말대로 당신이 서슴없이 딛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동전 한 입을 좀 건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구걸하며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동정심이 유발되기를, 그랬던 그가 귀에 들려진 복음에 대한 얘기에 생각이 달라졌고 드디어 그는 주님을, 오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허락해 주신 기회를 쫓아 그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진작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고 매달렸으면 좋았던 일들이었겠지만 지난 시간은 대부분 다 후회가 있지요.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요건을 가져도
그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그 어떤 때가 후회되는 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 누구보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진 사람들, 그도 더듬어 보면 여러분 후회할 게 누구보다도 많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도도하게 기도의 첫 번째 도는 이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져 이제라도 주님께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이제라도 허락되어진 기도의 기회를 쫓아 이제라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희망적인 모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라도 죄인이지만 말이에요, 이제라도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피폐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제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제는 돕겠다는 사람도 따뜻하게 내게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도 이제라도 여러분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서로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는 누군가의 간절한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지친 그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도가 안 될 때 누군가가 마음에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그저 내가 그를 도울 수는 없으나 너무나 힘겨워요. 여러분,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끼는 그에게 누군가 쫓아가 어깨 몇 번 두들겨 주는 것이 그의 큰 위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사람에게는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일이 크나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저런 제약을 받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라도 말이지요, 여러분이 힘줘 주님을 찾게 되면 말이에요, 이제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울먹거리며 드리는 기도는 누군가는 잘 선명하게 어떤 기도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게 없으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병중에 있는 그 형편에서도, 여러분 다급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힘들고 어려운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도 이제라도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기가 막힌 역사,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서 눈을 떴다는 건 그의 전 인생이 달라진 걸 의미하니까 말이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사람들은 나에 대한 지난날 기억만 갖고 있겠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한다고 해도, 부모조차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능하신 주님이 이제라도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하신 팔을 뻗어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대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다, 이룰 리가 없다, 그가 행한 일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도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만들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오랜 세월 힘겹고 서러움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보낸 세월들, 내가 진작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을 뻔했으나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저 사람들에게 그저 동정을 원하고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게 다였는데, 그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마음을 빼앗겨 한숨으로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 역사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도도하게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도는 뭐냐면 이제라도 말이에요. 두 번째 도 뭘까요? 지금 여러분도 생각하지요. 그 도가 뭔지에 관해서 말이에요. 이제라도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대 속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니 기도해야지.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주님이 내뻗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 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폄훼하거나 그 기도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리고 그 기도에 관해서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듯한 발언들이 있는 거예요. 꾸중도해요? 기도를 막아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랬단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동정하겠다고 몰려들 사람은 없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드디어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여 흥분 속에, 기대 속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에게 나타나진 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기도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무릎 꿇은 그의 진지한 마음과 달리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이, 생소한 사람들이, 전혀 낯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잘한다는 지인들까지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말할지도, 그만하라고 말할지도,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말할지도, 네가 네 처지를 모르냐고 다구칠지도, 그 꼬라지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냐고 함부로 험담의 말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도를 멈추라고 건네는 얘기였으니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상처될 말이겠죠. 시끄럽다고 말했으니 기도를 멈추라는 뜻으로 건네는 얘기가, 누군가의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살피며 건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희망 중에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시련, 역경, 고난, 환난도, 모욕도, 수치도 겪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라도 기도했던 그가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미도 먼저 주님을 찾았던 그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처지에 관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주변에 많은 각색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 몰려들어 주님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웅성거리고 있었으니, 멀리 떨어져 길가리에 앉았다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처지를 주님이 살펴 나를 그 어떤 일보다도 좀 관심을 가져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갑자기 질러대는 큰 소리에 주님이 들으셔서 주님이 내 속사정을 내 언어 속에서 주님이 느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셔서 좀 내게 존재해 주십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러댄 그 소리도 사람들은 꾸짖었을 때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누가 다 이해해요? 이 사람아, 당신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꼭 지금 그렇게 해야 했어? 이렇게. 이 사람아, 당신 형편은 이해가 되지만 꼭 이럴 때 해야 돼? 이럴 수도. 여봐,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 이럴 수도.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은 주님이 허락한 기회였고 그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였습니다. 오랫동안 흠모하고 갈망했던 중심을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오신 듯한 기회였습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겪었던 시련과 고통만큼 말입니다. 사모했던 중심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았던 것이었고 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사람들, 단지 질러대는 소리가 유난스럽다고 여겨지는 무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를 당하게 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라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월을 생각한다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올리게 되고 환난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되어져서 이제라도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우리가 좀 더 더딘 듯한 주님의 조치 앞에서도 우리가 또 갈 때는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시하시고 가르쳐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리고 또다시 없는 기가 막힌 기회로 여겨졌던 터에 시작된 기도가 주님의 조치가 늦는 듯 때로는 그 기도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값도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기도했던 그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고 시작한 기도라면 주님이 내게 거론한 그 문제에 관해 또 그 문제를 거론한 내게 그 일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본래 그런 의도로 시작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사랑과 다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기도하시지요? 이제부터 행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시지요. 무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든 때로는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진단을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주님은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데 영혼을 다시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도 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누구보다 억만가지의 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리고,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에게 주님이 반응하여 무사람들은 포기하고 기도의 제목으로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일에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한 분들, 그곳에서 여러분 혹시나 이젠 꺼야 되겠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지요? 그래도 도도하게 기도를 오늘 얘기하니까 여러분 도자하고 또 도자는 배웠으니까 하겠자는 들으셔야지.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는 거고, 그 하게는 뭐냐? 당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앞을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래요.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 그는 이제라도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왜 당연하게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하게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면 믿음 따로 기도 따로 따르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순간 그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뛰어다니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주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러니 기도 일들은 차선으로 미루고 인맥이나 이런저런 환경이 더 먼저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건 주님이 믿어지는 순간 그는 기도가 가장 우선의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 형편, 여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예민하게 자극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늘 좋은 여건에서도 주님께 여쭙고 살겠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질문하면서 결정하며 살겠지요. 누가 볼 때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여건에 그만큼 여러분 갖고 있는 위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돈으로 하지 않고 권력으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고 체력으로 하지 않고 권위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바닥이 난 것처럼 기도하세요? 왜 우리처럼 의사로부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들은 환자처럼 기도하세요?
이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인데,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여건, 당신이 부러워하는 좋은 조건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도 이것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질이 있는데 왜 기도하냐고 말할지 모르고, 당신은 체력으로 산다고 말하니 너하고 다른 체력이 있으니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기도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도가 뭐예요? 도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사람들에게 눕골 사납게 거들먹거려라, 오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되지. 여러분, 그런 말투가 아니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오만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이제는 합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말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도도하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더 행복하고 더 환희가 있고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 아시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두드리시지요. 벽도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도도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통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